밀턴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타락을 허용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턴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솔직히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생을 축복하는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남다른 어려움을 정말 이 어려운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이코패스 같다. 자기는 하나님이 사이코패스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 범인이 겪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솔직히 어떤 분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한 당시 가장 축복입니다 했는데 마음에 그 마음이 동감이 되나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별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고난의 밤에 기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찬란하게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의 역설 중에 역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형통의 때, 축복의 때보다도 고난의 때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북한 공산군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굉장히 박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총살 현장에 끌려가면서 죽음을 당할 때 순간에 여러분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로 갔다고 하는데요. 참 마지막에 그런 찬양 불렀다는 게 정말 참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죠. 지난 3월 30일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국민일보에 소개됐던 기사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야, 준영아, 제발 눈 좀 떠봐. 얘들아, 도대체 왜 그러니? 97년 1월 9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북방향으로 640km 떨어진 신두아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8살짜리 쌍둥이 남매는 살을 내는 추위를 피하려고 밤새 석유난로를 피웠다. 이튿날 아침 남매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산소가 부족한 해발 2700m 고지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까지 피운 게 화근이었다. 코이카 소속 선교사 간호사와 함께 10분 넘게 인공호흡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왜? 선교사 아내는 쓰러지고 말았다. 지난 2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사대회 참석자, 한국을 찾은 김진호 선교사를 만났다. 20년 전 두 남매를 잃은 이야기를 하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 이중환 선교사가 갑자기 일어났다. 복받치는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했다. 하나님,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셨나요?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이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고개를 들었다. 주희와 준혁이는 부부 선교사의 일터였던 신두와 가나안 영지학교가 내려다보는 곳에 묻혔다. 아이들과 함께 네팔에 뼈를 묻겠다는 결심에서였다. 그래, 엄마 아빠가 너희 몫까지 열심히 할게. 부부는 한국에서 3개월을 보내고 다시 쌍둥이가 묻힌 신두아 마을로 돌아왔다. 김 선교사는 사람이 태어나 80세까지 사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그렇게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면서 대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셨다고 울먹였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 통했는지 신두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학교를 가로채려는 마을 정치투자의 음해로 지방법원에 끌려갔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고의로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 아닙니까? 이보시오, 네팔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해칩니까? 99년 1월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95년 11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네팔 선교는 4년 만에 초라하게 끝이 났다.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16시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선교사는 한동안 좌절감과 패배감에 암흑기를 보냈다면서 자식을 잡아먹은 선교사, 추방된 선교사라는 자괴감과 정신적인 충격에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2000년 8월 동기 선교사가 철수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선교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주희야, 주영아,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게. 방글라데시 아이들만 보면 네팔에 묶어온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다카와 200~300km 떨어진 지방에 유치원과 농장, 진료소, 교회 30개, 학교 3개를 세웠습니다. 남매를 잃은 선교사 부부가 제2의 선교지에 생명을 걸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기성교단과 여러 교회에서 5층짜리 동대전 다카센터와 6층짜리 가나안 비전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20명의 교단 선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꿈은 300년 전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화율이 0.3%를 얻지 못하는 방글라데시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주민 성향이 잘못된 교육에서 끼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범대학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다카 부근에 1,500평의 부지를 샀고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학교 운영 콘텐츠를 채우는 필요한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네팔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궁금해서 이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게도 2004년 이후로는 못 가봤다면서 네팔 현지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신두아 마을에선 신학교에 지나가겠던 청소년들이 유달리 많이 나온다고 하며 희한한 일이라고 웃었습니다. 2017년 3월 30일에 났던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 실제 주인공인 분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잃고 한국에 돌아와서 3개월 만에 선교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추봉되어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 다시 또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 하나님이 왜 데려간다는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봐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에서 안정과 기쁨만을 얻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의 목적이 오직 삶의 안정과 기쁨을 얻는 데만 모아져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기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기쁨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며 키우는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이 여름에 대학 청년 수련을 하면서 그때 연합수련을 해서 전국에서 연합수련을 해서 크리스찬 연예인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었는데 그 연예인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고난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 제발 고난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축복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간증할게요. 이렇게 아주 소녀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분이 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순서가 있었냐면 그 집회 시간이었는데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 청년사역하는 목사님이 와서 정말 집회를 뜨겁게 달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불바쳐 헌신하자고 얘기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온 그 연예인의 간증의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히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겐 전혀 고난을 주지 마세요. 누가 고난을 달라고 해요? 저에겐 축복만 주세요. 그러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솔직한 그 크리스찬 연예인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연예인이 했다는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삶에 고난은 없고 축복만 있다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은 환경이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범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환경이 주었던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는 말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6일 동안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천지가 생겨났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도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야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결코 관념으로 깨달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심을 하게으로써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몸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선교하러 가서 자녀를 잃고 애통해하는 그 선교사가 하나님께 질문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다 했잖아요. 왜 80까지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되물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고 애통하는 그 선교사 부부에게 했다는 질문이 아니라, 되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부부가 다시 3개월 만에 자녀를 잃은 그 선교지에게 나가게 만든,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고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했던 선교사 부부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겨우겨우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넉넉히 이겨냈죠. 그게 어디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되었던 일입니다. 주일예배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모습의 할아버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서 그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을 간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바닷가에 보트를 타고 놀러 가고 있었대요. 근데 큰 파도가 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트가 뒤집어져서 이제 두 아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본인과 자녀들과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구명대가 하나뿐이었대요. 본인은 아마 수영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명대를 이 두 애에게 아들이나 아들 친구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줄 것인가, 내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그 물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아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그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에 이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았고, 그때 아들의 친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아들의 친구가 바로 이 휴스턴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아들도 살릴 수 있었고, 물론 아들의 육적인 생명은 끊어졌지만 영원히 살게 되었죠. 아들의 친구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나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런 순간에 솔직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 자식이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 구원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구명대를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위험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도 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타락의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한하게 용납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껏 이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다 죄와 허물뿐이었습니다. 근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앞에서 끌고 나를 뒤에서 밀고 지금 이 자리까지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잘하든 못하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 하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저를 천국에까지 끌고 갈 것을 인도해 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그 속에는 환난과 곤괴와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기쁘게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네팔 선교지에서 두 자녀를 잃었던 그 선교사 부부가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됐겠습니까? 일생의 상처고 일생의 슬픔이고 감춰버리고 싶은 슬픈 기억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 걸고 선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겨우겨우 참아내는 것이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일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 어려운 기울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인내하던 것을 넘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노뎀나무 밑에 엘리야같이 곤고한 나이가 무엇을 요구한단 말인가? 여러분이 주중에 나와서 더 교회에 헌금 더하라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힘써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좌절과 원망, 슬픔과 낙담, 불신들이 여러분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인내는 할 수 있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과 체념과 낙담 다 날려버리고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인내하던 데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여러분 넉넉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원망, 불신, 낙담, 체념 다 날려버리고 사랑으로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 그런 새로운 승리자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넉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여러분 총탄을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자녀를 잃은 비통한 상실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어떤 기억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었던 순간들은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칭찬받을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나온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망, 불평 다 날려버리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